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일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들이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장차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는데 그때 하늘의 영광이 내려와 가지고 이 빨래하는 자가 시기할 수 없을 만큼 환하고 빛이 나고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친히 그 영광을 본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라는 말이 제자들 안에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이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의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심령 천국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몸도 크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 거듭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씨라는 그 단어가 헬라 말로 보면은 그게 남자의 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종자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이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성품을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신의 성품,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신의 마음을 갖게 되고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미 믿었으니까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의 피로 쓴다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고,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어린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성경적 근거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표현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뜻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지상에 있을 때는 지성소를 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그걸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는 거냐? 중생할 때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믿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냐? 굳이 따진다면은 개역 신학에서는 그것을 9단계로 나누는데, 그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소명이죠.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로에 부르시는 것, 소명.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신앙, 네 번째가 믿음이야.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들어가는 그 과정은 두 번째, 소명, 중생.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전적인 변화를 뜻하고, 그리고 신앙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 굳이 따진다면은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오늘 11절에 보면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증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죠.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물론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도 나오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이제 포천에서 목회하는 민춘기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과한 표현이고, 어쨌든 이 자기 자신이 건강해서 사는 날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부가 밥 싱크대에서 가족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거룩한 권속이 되었으니까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즐겁고 기쁘고 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